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입니다.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 35장의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엘리후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5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 그 위의 세대, 무슨 어렸을 때 이제 뭐 하면은 옆집에서 아줌마가 무슨 볶음밥을 했다고 좀 갖다 주셔도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는데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그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또 옆집에서 볶음밥 좀 했다고 갖고 온다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자꾸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제 엘리후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이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세대적 발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너하고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또 내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의 작은 것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 가끔 가다 보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잘해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럴 때 보면은 어린 마음에도 조금 언짢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그렇게 하나님께 갖다 붙일까? 엘리후가 우리에게 그런 발상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엘리후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학위 과정에 세미나를 학우들이랑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제 옆에 한 선교사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저하고 동년배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선교를 담당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10년 전에 추방을 받으셨어요. 추방을 받을 때 그냥 추방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분이 한번 녹음 테이프를 쭉 전달하고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는 것이 타겟이 돼가지고 그래서 추방이 돼서 1호 추방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추방을 당했던,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뵈면서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참 이런 분이, 이런 귀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쫓겨 나올 때 10년 전에 그 중국 정부로부터 그냥 매를 맞고 구타를 하고 좀 생김새가 약간 중국 그 내족, 내지족, 산지족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좀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죠. 좀 못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중국 사람들이 때린대요. 경찰들이 한국 사람인 걸 모르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뭔데 이렇게 복음을, 중국말도 워낙 탁월하게 하고 그러시니까. 사실 그의 고난이 헛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안 계시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수고가 없이는 이 땅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안 계시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절대자,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분리시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피조물 대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창조자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쥐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아주 A그룹은 깜깜하게 해놨대요. 근데 이 평균 쥐의 수명이 약 한 7달, 8달, 뭐 한 200일 정도 산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깜깜하게 해놓은 쥐는 뭐 절반도 못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먹을 것만 있다고 그래서 그 깜깜한 속에서 뭘 어떻게 살겠어요? 쥐가 절반도 못 살고 죽는데 이상하게 약하게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는 그 항아리에는 쥐들이 제법 그래도 쥐의 수명, 평균 수명에 미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 번째 항아리는 이 쥐가 5마리라면 5사람이 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쥐가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삐돌아, 찍돌아 뭐 해가지고서는 쥐의 별명을 하나씩 다 지어주고 그리고서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거의 3배, 평균 수명의 3배에 가까이 쥐들이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절대자, 초월자께서 우리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내가 버려진 받은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자가 있지만 절대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다. 그래서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15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욥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넌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버림을 받은 게 좋아요? 벌을 받는 게 좋아요? 벌을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놀 때는 저녁 밤중까지 노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6시쯤 되면 엄마 아빠들이 다 밥 먹으러 들어와. 너 왜 이렇게 그리고서는 머리를 쥐어박고 때리고 그래도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밥을 먹여주는 게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시지만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온 우주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 하나님을 너무 극단적인 초월자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너 같은 존재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신 게 아니다. 욥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이렇게 극존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이다. 그래서 욥에게 16절 끝부분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불만을 갖고 꾸지람을 꾸짖고 자기를 오해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오해하냐 이해하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절대자적인 개념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가만히 보는 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것이다. 사실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신세대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지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중된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다, 초월자라고 한다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는 길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지방선거, 모든 국가적인 큰 일인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